지는 자의 승리. 창세기 32장 28절 한 절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맞게 저를 이렇게 이곳에서 설교하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그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제이콥, 야곱의 스토리 중에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뭔가요? 이 야곱이 이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이죠. 근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어떤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구절은 딱 요 구절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이 야곱처럼 그렇게 붙들고 씨름하면, 간절히 씨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져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본문은 사실 그런 본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떼쓴다고, 끝까지 붙들고 떼쓴다고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지성이면 감청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신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하나님 마음 바꿀 수 있다, 정말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곱의 스토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우리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요,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셋이 있어요. 남자애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저희 큰애가 몇 살 때였나? 한 6살? 7살 때였는데, 지 막내하고 자기들끼리 팔씨름을 막 하더라고요. 막 팔씨름을 하더니 큰 놈이 막내를 이긴 거예요. 이렇게 하다 하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난 거죠. 동생을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아빠하고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빠하고 팔씨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같잖아요. 주먹만한 손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잡고는 힘을 주다가 하고 져줬어요. 그랬더니 아빠를 이겼다, 내가 드디어 아빠를 이겼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져줬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저놈이 저렇게 아빠를 이기고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놈은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동기가 순수했어요. 진짜 아빠를 이겨먹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순수한 마음에 자기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오니까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때요? 그걸 끝까지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조그만 손을 어떻게 이겨요? 져주죠. 아빠 졌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내년에 대학 가요. 그 아이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키도 이제 저랑 비슷하고, 저희 막내는 저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도 더 커요. 이놈들이 헬스장 가서 얼마나 헬스를 열심히 하는지, 막 몸이, 큰 놈은 무슨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근육질 몸이 됐어요. 집에서 이렇게 딱 옷장 까고 다녀요. 그리고 여름엔 맨날 반팔만, 런닝구만 입고 다녀요. 런닝구만. 자기 근육 자랑하려고. 근데 한 번은 지난 여름에 아이들하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이제 휴가를 가서 수영장에 딱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딱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놈이, 큰 놈하고 막내하고 둘이서 딱 오더니 딱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빠, 팔씨름 한번 하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왜? 이랬더니 나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막내도 그러는 거예요. 형 팔씨름 이제 잘한다고, 아빠보다 힘 훨씬 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의 눈빛이, 여러분, 이 자식들의 눈빛이 어릴 때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 이글거리는 그 도전의 눈빛이, 아빠를 당장이라도 이겨먹겠다는 그 눈빛으로 저한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팔씨름 너무 잘했거든요. 제가 팔씨름 정말 잘했어요. 몸은 이래도 팔씨름은 웬만한 친구들 다 이겼는데, 제가 너무 가짜는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진짜 아빠를 이기려고 그러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숨도 안 쉬고 이겼죠. 그냥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냥 세 번 다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지도 도전할게 타락해져. 그냥 애들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빠 팔씨름 잘하네요. 막 그래. 야 이놈들아, 아빠가 어렸을 때 팔씨름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어디 지금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팔씨름 맞아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아이들을 이제는 이겨먹었을까요? 어렸을 땐 져줬는데 지금은 왜 이겨먹었을까요? 그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으니까.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도전하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의 순수한 마음은 아빠를 이겨보겠다는, 아빠를 이겨먹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빠 한번 이겨보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니까 부모로서 충분히 져줄 수 있죠. 그리고 약하니까 조망 많은 손 가지고 이겼다는데 누가 그거를 아까처럼 이렇게 해요. 그 불쌍한 애들. 아마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기.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커서는 아닌 거예요. 아빠보다 등치도 더 커요. 운동해서 머슬도 키웠어요. 아빠보다 더 머슬도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아빠보다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빠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할 수가 없죠. 못하죠. 바로 이겨줬죠. 너는 아빠 못 이긴다는 걸 알려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인간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준 거죠.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구약을 통틀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져준 적이 없는데, 단 1도 져준 적이 없는데 왜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고 말하는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인생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늘 이겨야만 하는, 늘 뭔가를 더 가져야만 하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삶이었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지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잖아요. 이 욕심이 이렇게 많은 거죠. 잡고 태어났죠. 그것만이 아니죠. 형 에서의 축복도 어떻게 해요? 가로채버리죠. 사기쳐서 가로채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집념, 7년 지나고 또 7년을 또 끝까지 라헬을 차지하기 위한 그 집념, 게다가 자신을 속인 삼촌 라반에게도 끝까지 복수하잖아요. 그냥 안 넘어가잖아요. 끝까지 복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생,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야 되는 그런 강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아야지만 자기는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제는 마지막 한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요? 창세기 32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뭐냐면요, 도망 나온 상황이에요. 처자식과 자기 재물들을 싹 다 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형 에서가 그걸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형 에서가 이를 갈고 있었죠. 자기 축복을 가로채니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죽이고야 말리라. 복수심에 불탄 그 형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이제 에서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이제 자신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재물과 그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함께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야곱의 신세는 어때요? 그렇게 악바리처럼 살았던 자신의 신세가 이제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철저히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되어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붙잡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질 때요, 고통이 와서 고난이 와서 힘들어질 때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붙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결 방법이니까. 그런데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게 있는 사람은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푸라기를 붙잡죠. 그걸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상대가 누군지도 몰라요. 깜깜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잡았어요. 그리고는 밤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깜깜해도 안 보이겠어요? 아무리 깜깜해도 사람 안 보이겠냐고요? 보이죠. 근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악바리처럼 그렇게 당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 하면서 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처음 늘어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늘어졌겠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 환경을 바꿔달라는 거죠. 지금 에서를 멀리 보내든지 에서를 안 만나게 해주든지 어쨌든 이 상황을 바꿔서 내가 죽지 않는 상황으로 바꿔달라고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처음엔 자기 욕심을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물과 그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치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지도 점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마지막 결정타를 맞습니다. 25절을 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마지막 결정타가 온 거예요. 뭐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죠? 이게 환도뼈라고 그런 거예요. 환도뼈. 여러분, 관절이 어긋나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팔만 빠져도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근데 이 관절이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관절이 어긋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환도뼈라고 하는데요. 이 환도뼈는 뭐냐면은 물리적인 힘의 생성 부분으로서 힘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의 마지막 붙들고 있던 힘의 근원마저도 내리쳐버려서 끊어져 버리면서 그걸 놔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뭐냐?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놔버린 거죠. 이게 승리인가요? 이게 이긴 건가요?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하고 나서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왜? 자신의 힘의 근원이 깨져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26절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아직도 끝까지 막 힘을 다해서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환도뼈까지 깨져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진짜 마지막 죽을 힘을 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이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운이 다 빠져서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 그때 이를 모르는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금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바꾸는 축복이었을까요? 그 축복이? 그렇다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정말 죽기 직전에 애절한 목소리로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했던 그 축복이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바라크.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래서 복을 주다는 의미의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요, 상대방 무릎을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은요, 밤새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처절한 육신의 그런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상태가 된 것,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원하는 욕심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바꿔버린 거예요.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 착각 축복하면 뭔가 이 땅에서 뭐 잘되고 축복받고 그런 걸 상상하는데, 야곱이 바랬던 축복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나를 축복하소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야곱이 지금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바꾸셨어요? 야곱을 바꿨던 거예요. 야곱이 처한 환경을 바꾼 게 아니에요. 야곱이 처한 그런 어려운 것들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대로 있는데 야곱을 바꾸신 거예요. 야곱을.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뭐라고 하세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만드시다고 지금 말하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 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원래 뭐예요? 사기꾼,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기꾼, 약탈자, 욕심 많은 야곱을 지금 뭐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 빼고 엘은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은 뭐냐면 God,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이스라가 뭐냐면은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겨루어 이기다라는 사라라는 히브리어의 사라가 뭐냐면 겨루어 이기다거든요. 그거의 미완료 형태가 이스라예요. 그래서 합쳐져서 이스라, 겨루어 이기다,
누구를? 누구를? 하나님을 이런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어순에는 하나님을 을이라는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 하나님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주어가 돼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항상 주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아 그렇지. 지금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지. 왜냐하면 이 싸움의 주도권이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싸움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를 모를 사람한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날이 세려하려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잖아요. 주도권이 지금 이름 모를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잖아요.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싸움을 통해서 만들고 계신 사건인 거죠.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심 많고 늘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야곱 안의 죄악의 본성을 밤새 깨뜨렸다. 밤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무도 없이 홀로 떨어진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의 지푸라기가 되어주시고 야곱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서마저도 아무것도 없으면 자신은 아까 제가 뭐랬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한다고요? 죽어버려야 될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야곱의 지푸라기가 되주셨고 야곱의 옷자락이 되주셨고 밤새 하나님 뭔 죄가 있다고 그 붙들려가지고 밤새 그냥 매달리고 그냥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거 하는 거를 다 받아주셔서 마지막에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의 모든 근원까지 다 때려버리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야곱을 살리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셨어요? 하나님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야곱한테 왜 져줘요? 그냥 이길 수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도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서 이름 모르는 사람이 되셔서 밤새 붙들려서 땡기게 당해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여기 하나님 뭐라고 대꾸에 있어요? 이제 그만 좀 해라 나라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하셨죠. 야 이제 날 새니까 이제 좀 나라 그만 가자 이러셨. 근데 그때가 어떨 때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깨져서 자기의 힘의 모든 근원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라크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엄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바로 이 바라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막 자기의 그 끝까지 그 때를 쓰고 강청하면은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뭐 보좌를 흔든다는 둥, 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이네요. 우리가 뭘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 그런 거 없다고 가르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인간에게 타협하거나 인간의 비율을 맞추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줄 아세요?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줄 아냐고요. 인간이 자꾸 신이 되려고 하니까,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정욕을 도전을 하니까. 제가 왜 그랬어요? 제가 왜 큰애들을 강하게 이겨버렸어요? 진짜 아빠한테 도전하니까, 진짜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왜 져줬어요? 진짜 아빠를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구약의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나, 신약에 보면 과부의 강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과부의 강청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게, 여러분, 과부가 강청에서 불의한 재판관 귀찮게 하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 그거 들어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과부의 강청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과부의 강청을 들어줬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의 씨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부의 강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의 재판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과부의 강청을 들어주신 거죠. 성경을 잘 보아야 돼요. 성경은요, 사람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물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어느 하나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 이게 명심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이 뭐예요?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축복이 돼야 돼요. 다른 축복을 바라지 말고,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기고 성공하는 자들만 인정받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바라는 축복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더 유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그걸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야곱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이겨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내가 변화돼서 나의 모든 의지와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이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 야곱이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라크의 축복을 받은 야곱,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뭉클했어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그 바라크의 축복을 받으니까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에서는 그대로 있어요. 야곱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에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에서,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그 위험, 두려움, 그 어려움, 그 고난, 그게 뭐냐고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생각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크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의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모든 의지를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라. 야곱이 변화되니까 그 두려웠던 형님, 그 만나기 싫었던 형님, 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고난, 여러분 앞에 힘든 것,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들 안 바뀌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세요? 그거를 하나님 본 것처럼 바꾸세요. 그걸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게 하신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걸 없애달라고 하시죠. 하나님 뭐예요?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작년에 목사고시 떨어지고 여기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줬다고 제가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목사고시를 3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보통은 한 번 떨어지고 붙는데 저는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말 그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면접 보는데 면접을 세상에 40분을 봤어요. 보통은 10분이면 끝날 면접을 40분 동안 저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제가 하여튼 저 안에 있는 모든 참지 못한 모든 것들 다 끄집어내셔서 하여튼 참다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러는 목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내가 대들었다가 그냥 바로 떨어졌지. 또 떨어졌지. 이런 말씀들 중에 시험도 합격했어요. 사실은 시험도 다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져서 시험도 다시 또 보라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진짜 야곱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다 때려치고 그냥 하나님 목사 이렇게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뭐 목사를 왜 시키냐고. 막 이랬어요 진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요, 안 할게요. 내가 목사 안 할게요. 그러고는 막. 근데 우리 목사님, 오 목사님한테도 우리 오 목사님 내가 설교했던 거 막 도로 나한테 보내주면 저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한 거 듣고 힘내서 다시 힘을 내라 그러고 나한테 보내줘.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밥도 안 먹고 막 며칠을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나이는 먹지. 빨리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는데 안 되지.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저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음도 아팠고 힘들고. 그 박모시기 목사님인데 아주 그냥 제가 테러를 하고 싶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그분을. 진짜 이런 모를 나는 생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혔는데 와 정말 그 사람은 내 평생에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다른 건 다 되는데 난 시험도 잘 칠 수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설교 보셨죠? 뭘 본문에서 보셨죠?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안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만나게 해주셨죠. 원래 안 와야 되는데 원래 너무 재밌어요. 원래 작년에는 그 사람이 오지 말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원래 다른 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대신 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와야 될 차례야. 그러니까 그분이 코로나 안 걸리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주여 코로나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걸려서 오지 말고 착하신 목사님 와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제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시험 치러 간 그 장소까지 갔는데도 몰라요. 아직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예배를 먼저 드리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서 문만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죠. 누가 들어오나. 이제 한 사람씩 들어와. 이제 교수님, 이 목사님들이 딱 들어오는데 웬걸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딱 들어오네. 거짓말 아니고요. 막 심장이 막 멎듯이 그때 악몽이 막 다 살아나면서 막 트라우마가 막 땀이 빠질빠질 나고 막 결국 이러시는군요 하나님. 그랬는데요. 그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차분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에서 아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막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딱 앉아서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전도사님, 내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 작년에 참 힘들었죠. 그러면서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요, 그 모습이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을 바꾸시고 아멘, 아멘 소리 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1년 동안 힘들었지? 그러는데 그 목소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목소리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마음 졸이고 힘들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많이 힘들었지? 네. 아닙니다.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칵칵 웃으면서 자기는 면접 이제 안 해도 된다고.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면접. 그리고 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목사님 미웠지만 이젠 그 목사님 감사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를 만들 시간을 주셨으니까. 나는 처음에는 그 목사님 꼴도 보기 싫었고 정말 아주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싫었는데 이젠 그 목사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너무 좋아. 너무 할렐루야. 악바리처럼 살던 욕심 많은 인생의 야곱이 이 하나님과의 그 씨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은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재물을 넘어서는 정말 바라크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 말이 나오는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아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떻게 고백해요? 내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그 바라크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 난 내 소유도 족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형님 재물 다 가져가도 돼요. 내가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악바리 같이 살았던 내 소유가 이제는 족하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이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야곱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재물도 이제 다 털고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장애인이 됐어요. 평생 쩔뚝발이로 산다 그러잖아요. 평생 쩔뚝발이로 사는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것으로도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곱같이 불쌍한 인생이고 루저고 진덕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바라크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의 인생은 진 것 같으나 승리한 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에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지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는 이 야곱의 강박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고 쟁취해서 성공해보려고 하는 이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오늘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켜 승리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바라크의 축복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들이 있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삶.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바라크의 축복을 받아서 산다면은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라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삶이 감사로 넘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제 삶이 그렇게 감사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제 삶이 지금 보면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당뇨라는 병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리고 여전히 투베드 아파트에 살면서 남자애들은 거실에서 살고 우리는 방도 없어서 아내하고 저는 하여튼 좁은 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물론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로 남들보다 풍족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바라보고 그런 좋은 것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환경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삶, 그런 것들을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삶은 루저의 삶이죠. 지는 자의 삶이죠. 악바리 같이 살아서 나가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우리 아이들 명품 좋은 거 다 사 입히고 좋은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승리하는 삶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은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루저 같은 삶이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렇게 놀아도 될 시간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삶이 루저 같은 지는 삶이라 볼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은혜의 삶이고 가장 기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때문에. 아까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은 늘 감사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것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잘 나가는 것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눈도 돌리지 마세요. 세상에 뭐 잘 되는 것도 눈 돌리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로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바라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